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0절의 말씀부터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 시간에도요. 우리 캠코도 잠깐 켜주십시오. 켰습니까? 예. 아침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그 시대마다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버리고 말았는가 봤더니만요. 육신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지은 인간의 육신은 누가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면 사단이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요. 벌을 받는데 아담에게는 뭐라고 벌을 내렸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뱀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요 너는 흙을 먹으며 살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 흙 먹습니까? 파충류 잡아먹습니까? 파충류 먹죠. 배로 땅을 기어다니리라 하는 말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같은 장소에서 뱀은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사람들이 그걸 저도 신학교에서 질문했죠. 저도 그런 부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같은 장소에서 말을 하는데 하나는 이해가 되고 왜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적이라서 그렇습니까? 결국 쉽게 대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깨달아 보니까요. 그러면 왜 아담은 원래 흙으로 지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뱀에게는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면 그렇구나. 죄지은 인간을 공식적으로 죄집 떠나들시 할 수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죄지은 인간에게는 사단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죄지은 인간들이요. 육적으로 내가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심령에 양심껏 살아야지 하는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은요. 뭘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냐면은 육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이상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인생이 율법 아래에서조차도 있다 없다? 없다. 육이 왜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왔더니만 갑자기 주님이 네가 왜 나더러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인생들 중에 선한 이가 과연 누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육을 떠나지 않고 육 속에 있는 한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있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는 모든 이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그 다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길을 쓰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외치기를 원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혹시 꿈속에서라도 천국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계시고, 예, 계시죠? 실제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무당도 귀신을 보고 난리를 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없을 수가 없죠.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무슨 과에 속한다고요? 하나님 과에 속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인간이 죄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아직도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인생이 와장창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화로울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요 그냥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면요 결단코 사단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육은요 내버려 둬도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봤죠. 얘야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그걸 더 따라주던가요 아니면 시키지도 않은 것 더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애들 없으신 분들은요. 안 키워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허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키워보면 신기하죠. 물론 아주 착한 걸도 있습니다. 근데 왜 시키는 거는 좋은 거는 가르쳐 주는데 안 따라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싸우고 욕심내고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하고 뺏고 이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절로 내버려 둬도 나쁜 짓 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심하고 있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으면 누가 먼저 나를 주관하느냐 하면 악한 생각이 나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방심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곧바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거래가 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손등이나 이마에나 문지방에 문설주에 나갈 때 길가에나 얻을 때 너의 자녀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곧바로 중간지대 없이요 또 딴 생각이 치고 들어옵니다. 징글징글하지 않던가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요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내 속에 법이 먼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영적 싸움이 아니고요 먼저는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먼저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요 무슨 말까지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깨달은 사람과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누가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진정으로 나 깨달았어요 목사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과 말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전혀 못 깨달은 것 같아 라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개요? 행동? 삶에서 그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그럼 힌트 조금 더 드릴게요.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디 감옥에 가셨어요? 부산에서. 무슨 사고 치신 적이? 제가 말해요. 딴 일 때문에, 뭐 전투 때문에. 전투, 예. 그러면 경우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한번 욱해서 사고를 쳐가지고, 혹시 감옥에 한번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셨던 거. 이 있으면 그분은 굉장히 진리를 깨닫는데 큰 은혜가 되는데, 그게. 본인 삶에 있어서. 진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죄인이다라고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누가 들어옵니까? 감옥에? 죄인 들어오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금기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려합니까? 그 죄인들끼리 모여 있었을 때 말 조심해야 되는 뭐가 있다면 무슨 말은 조금 이거 금기사항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사고 원인이요? 사고 원인을 제목 같은 거. 그건 이야기해 줄 수, 야, 너 무슨 사고 치고 들어왔어? 그러면, 나 뭐 사기쳤어. 할 수 있죠. 다 이제 고만고만한 그 죄인들이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살아가다 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조심이라기보다 도덕적으로, 죄인들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야, 이 못된 놈아, 뭐 이런 말들. 정죄하는 거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 또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놈이, 니는 어디서 너무든 놈이, 뭐 이러면서, 감옥에서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가, 이 못된 놈아,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감옥이 아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그죠? 근데 우리들끼리 나는 죄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해코지게 하고, 저 못된 놈이, 이거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는 죽일 놈, 저 못된 놈, 저런 인간은,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쏟아지지요. 굉장히 금기사항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도 저 마음속이에요. 와,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구나라고 깨닫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안 된답니다. 자격이 없답니다.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요. 부부끼리 하더라도 어떤 말들요. 저도 언젠가 이걸 깨달고요. 너희 두 부부가 속삭이는 그 이야기는 내 나라에 스피커를 달아놓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조심하십시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요. 주님이 들으셔도 상관없는 말을 하지만 주님이 들으셨을 때 심히 노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예 아내한테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생각을 또 해봤죠.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판단도 못하고 정죄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못하게, 정말 나쁜 놈 맞는데, 요 인간 나쁜 놈 맞는데 정말 나쁜 놈인데요. 누가 봐도 이 인간은 진짜 10명 물어봐도 10명이 다 이 인간한테 목사님 저도 그 인간 너무 나쁩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가끔 무슨 어디에 보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이요. 뜻밖에도 주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게 보니까 주님은 죄 짓지 않는 의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죄 안 짓는 의인을, 거룩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주님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걸 보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나오기를 원하더라고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죄짓지 않는 인생을 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도 막아줬어야 되죠. 성경의 의인이라고 말할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놓을 정도로 자신 있다라고 한 이가 있었으니 이름이 뭘까요? 요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업은 율법 아래에서 볼 때는 의인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업이라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의인이었는데, 근데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온전한 의인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율법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이, 율법만 없었으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쁜 짓이야 라고 누가 알려주지만 않았으면 나는 마음껏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되는데, 율법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보니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이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법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은혜의 법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해도 되는데, 은혜의 법 안에서는 누구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 오야 마음이 돼요. 주님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뭔가 봤더니만요, 죽기 전까지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그가 회개만 한다면 나는 구원시키리라. 그래서 제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삶은 못 사는 자가 있었으니, 성경에 보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한편 강도였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한편 강도였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요, 어느 날 깨닫고 평생을 강도짓했던 인간, 이제 살인, 이제 처형당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인간인데,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이 저 강도 저놈은 지옥 가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강도가 히든 카드를 쫙 써먹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회개만 안 해버렸으면 그놈은 사단이가 지옥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놈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하필이면 회개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을 죽일 놈같이 살아왔고 사기꾼 온갖 짓을 하고 살았다 합시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있답니다. 이 법이 마음에 드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솔직히 어떠십니까? 이제 이러면 기분 나쁜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그럼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분들한테, 혹시 본인이 언제 태어날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또 언제 죽을 줄도 아십니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주면 하나님의 기쁨은 갑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한테 내 말대로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 가리라 이렇게 해서 복종시키면은 그 전능자가 기뻐하실까요? 기쁨이 별로일까요? 기쁨이 별로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보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빠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윽박을 지르가 너희들 아빠 들어오면 인사 똑바로 안 하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부터 안 갖다 주면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리라, 뻔때를 보이리라, 막 폭력을 쓰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런 거 하겠죠. 안 쫓겨나려고, 안 맞으려고. 회피합니까? 회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인생사가 지금
이 복잡한 겁니다.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사람들이 그때그때 벌을 안 받고 그저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그냥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요, 여러분 정말 이런 뜻이 있을 줄이야. 저한테 짜장면 꼭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어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있어 왔는데 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자, 첫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적은 통장에 100만 원 이하가 있는 사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얼마를 갖고 있으면 가난한데요? 그리고 얼마가 있으면 부자입니까? 근데 성경이 자꾸만 누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면 부자들은 복이 없나? 가난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일만 하면은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 중에. 또 다른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절대 빈곤의 사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성경이 팔복에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의 부자는 육을 위해서 맛있는 걸 사서 먹고 마시고 해피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한 걸 말합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가난해서 영적으로까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부요할 수가 없어서 세상의 것 먹어보고 만져보고 권세 잡아보고 권력 잡아보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런 사람이 복되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어머 저희가 복이 있네. 와, 너 하나님의 복이 있어. 누가요? 나 이렇게 가난한데. 세상에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자여 내 영혼이 갈망하고 목마르나이다. 당신만이 나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닫고 내가 당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을 구하고 있사오니 제발 목마른 내 영혼에 당신이 채워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인 줄 전혀 몰랐죠. 제가 아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남편도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끈도 짧다고 늘 저보고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호주에서 오셨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물도 너무 괜찮으시고 아담 사이즈시고 그거는 제가 뒤에 붙인 말입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되게 저를 흠모하는 표현을 쓰길래 저는 이분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구나. 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말을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자랑할 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이 여인이 저 눈에는요. 참으로 복된 여인이로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대가 복되다. 자랑할 것이 세상에 없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그날 처음 만난 그날부터 뭐라고 했냐면 그대가 신학교 나왔으니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목사님 음악까지 전공했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니 그냥 하시라고. 그랬더니만 그 딸이 그날부터 제가 떠나오는 3년 반 동안에 날마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사님으로 함께 섬겼죠. 볼 때마다 제가 부러웠던 게 나는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부럽다. 그 마음은 뭘로 살 수 있지?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오직 나의 주님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되었으니 주여 이 여인이 당신을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간섭을 많이 하는지요. 얼마나 꿈을 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우리 나눔 선교회를 가서 어디 선교사로 보내고도 싶고 아니면 이 호주로 데리고도 오고 싶은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장점은요, 세상 것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왜 지금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영적으로 자꾸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요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앞에 거는 이해가 좀 나름대로 그럴 수 있겠다는데 지금 또 복된 자가 있답니다. 근데 이 복된 자는 조금 설명을 많이 붙였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뭐 때문에 지금 복되다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복되다고요? 누구 때문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미워한다. 왜 주님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미워한답니다. Why?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미워하던가요? 미워 안 하면 그게 비정상이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하십시오. 왜 미워하지? 왜 미워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 그 근본적인 어떤 깨달음은요 가인과 아벨을 읽어보십시오.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았죠. 그랬더니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누굴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했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미워하는 자가 있으니 그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이유 없이 잡아 죽이려고 미워하죠. 근데 그 원인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살려고 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듣기 좋은 복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나를 향할 때는 이기심, 욕심, 욕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단에게 속아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주님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지금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내 육신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야
사람들이요, 양심이 약해가지고, 목사님,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말 할까요? 그런 말을 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괴수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닌 겁니다. 나도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해라가 아니라 주님만이 오직 완벽하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놈의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니나 잘해라 이놈아, 니까짓게 무슨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해가지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래, 그런 소리 해도 된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달란트 교회 다니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보디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과 정직, 결국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육신의 법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어보면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서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지금 뭐하고 싸울 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왜 방심하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는 쉼이 없답니다. 내 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답니다. 지금도 쉬고 있는 자들이 있다. 내 나라에 와서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온전히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는 온전히 쉴 수 있다. 그러나 육신 가운데 있는 나는 어디서 쉴 수 있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내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의 쉼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의 힘은 승리의 연속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약할 때 강한 된다는 그 의미는 네가 약함을 인정하고 나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는 내가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리라.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못하는 목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요 만나는 날까지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살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만 가인과 같이 그들이 아벨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날에 그러나 기뻐하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이 목이 곧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핍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라. 왜 이들이 배가 부른가 봤더니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싹군이 있습니다. 싹군. 싹군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싹군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참 목자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싹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평안하십시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우리도 뭐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합시다. 그저 우리 친목회 모임합시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이 해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목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주의 종이 되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웃는 자 너희가 언젠가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26절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혹시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까? 근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존경받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존경을 얼마큼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보다 훌륭한 분들이 이 시대에 많아서 혹시 그분들은 예수님 때보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혹시 그런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뭐 제 이름 말하는 분도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많은 사람 그러면 지금 그쵸? 저는 아니니까.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저 목사님을? 왠 것 같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죠? 한번 인터넷 찾아서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한국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하다는, 또 과거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목회의 성공, 이래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런